좋은 교회, 좋은 TV.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의 각 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상이 창조된 후로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율법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원을 계수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불어서 광야 생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모세오경은 출애굽 과정에 기록된 책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기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셨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성경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6일이라는 것이 하루가 24시간인지 아니면 하루를 수만 년으로 보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하루가 수만 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너무나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보니까 이 창조에도 하나님께서 진화론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모세가 기록할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세상의 창조를 밝혀내는 것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더불어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시는데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죠. 하지만 단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 지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금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이 나무를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나누어 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떠한 계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뱀이죠. 그리고 그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어깨에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온 세상과 인류가 죄를 짓게 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왜 시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죄악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가인을 넘어서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서 그의 아들인 가인을 넘어서서 온 민족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집니다. 사람이 자손을 낳고 낳으면서 죄도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채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온 인류와 세상의 짐승들을 다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을 사람과 짐승들만 남겨두시는데 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노아 부부와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 부부 해서 총 8명만이 살아남게 되지요. 이렇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고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인류가 이 땅을 채워나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을 채워나감과 더불어서 죄가 함께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후손과 함께 죄가 세상을 채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세상을 채워라 말씀을 하셨지만 죄를 가진 사람들은 흩어지기보다는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함께 이 탑 안에 살자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시더라도 이 탑에서 살아남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시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질 때에 죄를 함께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지는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데요. 바벨탑 이후에는 한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셈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 마지막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퍼져나가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구원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 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하란에 이르게 되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멜게세덱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어야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이삭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순종과 양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순종하였고 또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먼저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 또한 아버지처럼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버려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지요. 그러자 이삭은 여기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랄의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지만 또 싸움이 났고 그것을 양보하고 새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싸움이 나지 않죠. 이렇게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이 이삭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속아버리고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말지요. 이 문제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아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 장자권이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장자권을 형에게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었는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장자권을 겨우 얻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사건 때문에 형을 피해 외산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아내를 얻고 두 첩을 얻게 되어지고 또 12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가족을 이룬 야곱은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형을 만나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지지 않고 씨름을 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떠나가시죠. 이때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먼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데요.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충성되게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애굽이 총리로 있는 동안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 가뭄은 이미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인데요.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와 7마리의
야윈소가 나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요. 알곡이 꽉 찬 7개의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앙상한 7개의 이삭이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였지만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을 만났던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라 라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냈죠. 그러자 애굽의 왕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 꿈대로 애굽과 근동지역 전역에 가뭄이 일게 되는데요. 여기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을 향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 가족이 상봉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만드는데요. 22년 만에 이상 가족이 상봉을 하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 가운데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강이 흐르는 땅이죠.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좋았지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애굽 왕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에는 성인 어른만 60만 명, 어린이와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야곱의 후손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노예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 고센 땅에 따로 머물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만드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혹은 문자를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